우리는 인생에서 목숨을 걸 만한 일을 하나씩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시험과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인은 승진과 안정된 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사업가는 확장과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이런 노력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목숨은 단순히 숨쉬는 생명 이상의 뜻을 가집니다. 우리의 전 존재, 인격, 시간, 감정, 목표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호감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 걸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와 헌신으로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높이는 행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첫 걸음은 언제나 예배였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금 이따 나눌 거지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목적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도 제사를 드렸고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환경이 회복되기 전에 예배가 먼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 생계를 마련하기 전에, 군사 전략을 세우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환경이 좋아진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시 연결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예배는 놓치면 생명을 잃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면 생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요, 회복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드린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어떻게 인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회복을 일으키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후 세상은 말 그대로 무의 상태였습니다. 물은 거쳤지만 땅은 황폐했고 문명은 사라졌으며 살아있는 사람은 노아 가족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을 짓고
먹을 것을 준비하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다는 돌이나 흙을 모아 하나님의 인재를 기념하고 헌신을 표현하는 장소를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노아는 생존 준비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배가 하나님의 결정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본성은 홍수 전이나 후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라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심판 대신 긍휼을 선택하십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노아의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장면이 반복됩니다. 다윗이 회개하며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향기는 냄새와 마음을 진정시키다라는 뜻이 결합된 표현입니다. 노아의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진노를 가라앉히는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제물의 양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이 마음과 태도라는 점입니다. 노아는 살아남은 짐승들 중에서 가장 귀한 정결한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우선순위와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가져온 창조 질서의 회복을 2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홍수로 깨어졌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노아의 예배는 단순히 개인의 경건 행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가 계절과 날씨, 씨 뿌림과 추수라는 인류 전체의 생존 기반을 보장하는 우주적 회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노아의 향기로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 때 주셨던 그 질서를 다시 확립하시고 그 질서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자연의 순환이 계속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겠다. 너희의 생존과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미래 보장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삶의 전환점과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사업이 새롭게 시작될 때, 어려운 문제를 지나왔을 때, 또는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조차 이 모든 순간에 예배가 먼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노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정성, 헌신 속에서 향기로운 번제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사회와 열방의 회복까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심판 대신 은혜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 예배는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변화를 불러오며 회복의 문을 여는 영적 열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시는 저주하지 않으리라는 회복의 선언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기서 향기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재물 자체보다 그 재물 속에 담긴 예배자의 진심과 헌신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는 살아남은 동물 중에서 정결한 짐승과 새를 구별해 드린 것이었습니다. 홍수 이후 지구상에 남은 이 짐승은 매우 귀했습니다. 그중 일부를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는 생존의 필수 자원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한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외형상 화려하고 값비싼 제사를 드려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향기로운 번제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적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향기로운 번제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형식보다 진심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오기 전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구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 속에 억지가 아닌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가사와 말씀이 이 내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예배를 위해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상황과 미래를 새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고기나 재물의 양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노아의 믿음, 사랑, 전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크더라도 마음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작은 헌신이라도 전심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번제로 받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시게 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매 예배마다 향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향기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정결한입니다. 노아는 살아남은 짐승 중에서 아무 것이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구별해 주신 짐승과 새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좋은 것을 구별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일은 단순히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하는 규칙 암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훈련되는 과정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부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며 살았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도 주저없이 예배에 드릴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 구별하는 습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은 예배 전에 회개와 감사로 정결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물은 헌금과 헌신을 억지가 아니라 준비된 감사로 드리는 태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별의 습관이 쌓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예배의 준비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향기롭게 만드는 것은 주일 하루의 열정이 아닙니다.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중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멀리하며 감사와 찬양을 생활화하는 사람이 주일 예배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제단에 드릴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찾아드리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은 버리는 영적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와 준비 없는 예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 없는 예배는 예배당 문을 들어서면서야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예배는 예배당에 오기 전부터 예배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나설 때, 교회로 올 때에, 차량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 순간부터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오늘 드리는 그 예배 내가 이미 받았다. 네 발걸음이 향기롭다. 삶에서 준비된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가 됩니다. 그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한 주간 쌓아온 믿음과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갔던 이유는 그것이 홍수 이후 즉흥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준비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의 삶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의 순서를 잘 보면 예배의 우선순위가 회복을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집을 짓거나 농지를 준비하거나 생존을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린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생존보다 예배가 먼저다. 필요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하나님은 예배를 우선하는 사람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제단을 쌓았고, 다윗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과 제사장들은 성벽이나 집보다 성전 재건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는 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급한 일에 매몰되어서 중요한 일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월요일 업무 준비 때문에 주일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헌신과 예배 시간을 줄이는 경우, 가족 행사나 취미를 예배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런 선택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신앙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예배를 미루면 회복도 미뤄집니다. 반대로 예배를 먼저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부분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우선순위입니다. 노아의 예배 우선순위는 가족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우리 아버지는 집보다 예배를 먼저 드리셨다는 이 기억을 평생 간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 앞에서 예배 우선순위를 먼저 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를 양보하지 않는 모습, 중요한 결정 전에 먼저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태도, 물질적 풍요나 성공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 이런 본이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회복은 우선순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미래를 친히 책임지십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면 회복은 따라옵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상황이 불안정할 때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새롭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노아의 번제 장면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라 그를 지켜본 가족들에게 신앙의 기준과 방향을 심어주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막 나온 순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확실한 시점에 가족들이 본 첫 장면은 아버지가, 장인이, 남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는 말보다 강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교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셨지만 그 가르침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모범을 포함합니다. 노아가 가족들 앞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은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이자 교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다음 세대가 그대로 보고 따라 배웁니다. 부모가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은 자녀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는 모습은 학생들의 예배 태도를 형성합니다. 리더가 예배 순서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공동체 전체의 경건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본이 되는 예배자는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가르칩니다. 말로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다음 세대는 예배는 말뿐인 것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예배자의 영적 영향력은 힘이 있습니다. 노아가 드린 예배는 단순히 그 순간의 은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가 가정을 지키고 세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본이 되는 예배자가 있는 가정과 교회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예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자신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예배가 삶의 중심이라는 확실한 본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이 되는 예배자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 예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과 부흥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노아의 번제는 단순한 감사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제부터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완전한 위탁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로 첫 걸음을 내디딥시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에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회복의 첫 걸음은 예배입니다.